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최근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간증집을 펴낸 아산 뿌리교회 김진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동생인 고 김진규 목사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셨는데요.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환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앞서 뿌리교회의 목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몸 담고 계신 뿌리교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뿌리교회는요, 아산 배방에 개척한 지 만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때부터 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 보험회사에 처음에 들어가는 FC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지인들을 상대로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면 관계 전도라고 그래서 사람들 좀 많이 알고 친한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쉽기 때문에 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어떤 그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었고 붕어빵을 구우면서 사람들과 좀 친분 있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뿌리교회가 또 개척됐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책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를 주제로 한 자전적 이야기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펴내셨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사실 이게 저희가 많이 좀 봐왔던 그런 어디 유명 영화에서 많이 보던 대화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딱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 제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외모가 좀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서울 사람 같잖아요. 지금 몸이 이런데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땐 더 컸어요. 지금은 한 20여 킬로 정도 더 컸는데 그때 전혀 신학교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들어오니까 선배님들이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 있었어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거기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한 꼭지 그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이제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약간 또 그런 중의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중의적 의미라기보다는 그 질문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면 중의적 의미도 되겠네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성인이 돼서 제대로 좀 정립되고 정리가 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 속에서는 사고로 이제 숨진 동생 고 김진규 목사님을 향한 그리움, 그런 슬픔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동생 이야기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도 나오지만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오시고 월남전 참전하시고 아주 나중에서야 제가 어른이 돼서 깨달은 건데 저희 아버지는 전쟁 후유증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후유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삼형제를 좀 폭력적으로 키우셨거든요. 좀 엄하게 키우셨군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교회 관리 집사였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경비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폭력적으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우리는 나중에 커서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다 목사가 됐어요. 제 동생이 이제 저희 형과 저를 따라서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목사를 갑자기 그만두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해서 선교사 이제 훈련을 받다가 성지 순례객들을 인솔 해서 이집트로 가서 육로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중에 자살 폭탄 테러범에 의해서 한국인 성지 순례객을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범의 폭탄 테러로 그때 한국인 4명이 숨지는 사건이 2014년 2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그 중에 사망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던 이유는 아랍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터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쪽 이런 지역을 성지 순례를 하는 것 때문에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었어요. 그때 제 동생의 나이가 32살인가 33살인가 그랬었습니다. 젊은 나이시죠. 상당히 어린 나이죠. 그렇게 갑자기 뭐 인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동생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지금도 어차피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각자의 일을 좀 하다 보면 자주 만날 수는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어디 그냥 동생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고 좀 그리워지고 그러고 있죠. 네. 이 슬픔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네. 어쨌든 또 다른 이야기로 해보자면, 네네. 한동안 또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붕어빵을 네. 나눠주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 아산 배방 지역에는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아니,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만 7년이 됐는데 5년 정도를 붕어빵을 계속 돌렸고요. 그 시기가 코로나 직전까지죠. 코로나 때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으니까 붕어빵을 못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상가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 동네에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2분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붕어빵을 지금 공짜로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그 붕어빵을 나눠주게 된 계기가 일단 전도가 첫째 목적이었으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했던 거였고 그래서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 전도 대상자이기도 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화제라고 하면 또 화제라고 해야 될지 OTT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떤 그런 종교라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가 사실 그런 여론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목사님으로서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단체들은 이단이고 사이비들인데 일단은 사용하는 언어가 지금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뭐 메시아, 또 십자가, 뭐 예수님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하고 그냥 한통속이라고 다 여기시거든요. 예. 그게 좀 안타깝고요. 반대로 교회 그러면 그러니까 부정적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뭐 그런 단체들과는 별개로 실제 정통 이 개신교단 안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사실은 사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목사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쵸. 그런 데서 좀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가 목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정적인 걸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교회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목회 멘토링이라는 책에 보시면 그 김관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원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한 꼭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복지 현황을 좀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개신교단이 대한민국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 교회가 복지를 담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완전히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근데 그게 교회가 특별히 잘 해서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목사라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하고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책임감이 훨씬 더
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서. 예, 잘못된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이제 교회와 상관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인데 이제 고발하는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교회에 이제 긍정적인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자, 그럼 저희 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서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시기에 이 미디어 자체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를 제작하는 단체 또는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천안TV는 사실 제가 볼 때 기독교 TV는 아닌데 이게 목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건 천안TV가 천안신문, 천안TV가 얼마나 수준 있는 곳인지 제가 또 알게 됐고 또 저의 이런 또 이야기를 또 경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수준도 높아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많이 위축되고 많이 하지 못했던 것들 예. 그동안 늘 해왔지만 하지 못하고 위축되었지만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은 그냥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롭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실제로 결과로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 이 코로나 시기에 위축됐던 부분들이 다 회복돼서 훨씬 더 기쁘게 여러분들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도 뭐 잠깐이지만 얘기를 들었고 또 어쩌면 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는데 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목회 활동을 통해서 지영민과 함께 하실 목사님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